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수요일에 매일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아는 이 날이 가장 복된 날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장 8절부터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로루하마가 저절될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이루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아멘. 고멜은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라고 합니다. 로암미는 암미가 아니다 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세 번째 아들을 통해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 안 할란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비해서 특출한 것이 없고 강대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의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당당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단 하나, 이 하나 때문에 이들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로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버린 자식이라고 내쫓아버리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버리실까? 이스라엘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그들의 탐욕, 그들의 음욕,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탐욕과 음욕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꼬붕 정도로 생각하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저버리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들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그들을 패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좀 심한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꼬붕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꼼짝 못하고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해주셔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무슨 대단한 벼슬인 것처럼 그것만 드밀면 하나님이 옴삭달싹하지 못하는 무슨 부적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간혹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뭐라고 못할 거고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도 복된 말씀을 똥덩어리로 더럽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방종의 면허로 알고 겁없이 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사실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주시는 존재 정도로 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번영신학, 기복신앙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기에게 번영과 세상적인 봉을 주시는 종으로, 도구로 전락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암미라고, 즉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일 이 질문에 대해 막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 심각하게 뭔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며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막바로는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죄의식이 생겨나며 죄를 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될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와 더불어 자신의 추함과 죄와 자신의 속 사람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더 절절하게 알게 되어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은혜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엎드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엎드려짐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꼬꾸러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이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양과 사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아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고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더럽히는 교만한 자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엎드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지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와도 어떤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또 다른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델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의에 대해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썩고 부패한 가지는 잘라냅니다. 골라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면 그러면 버림받은 그 사람은 완전히 끝장이 나는가? 이제 그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버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인 채 하다가 쫓겨나는 그런 경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로암미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고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당신의 백성에게서 긍휼을 거두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거두고 잘라내는 이유는 진짜 버리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치료하기 위해 썩은 상처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굴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복을 넘어서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제대로 믿게 되면 다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면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서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한 민족이면서도 이들은 갈라진 이후 수백 년 동안 서로 경쟁하였고 갈등하였고 대립하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무지 합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한 통치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때의 이스라엘은 심판의 이름이었습니다. 죽음의 이름이었습니다. 흩어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뽑아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하여 크고도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로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제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라고 부릅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매입니다. 라고 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암미가 아니라 로암미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버리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진짜 이들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잘라내심으로써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다시 온전하여지고 풍성하여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기를 원하셨던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암미라고 다시 우리를 루하마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교만하고 방종하며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새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남용하고 오용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는 도구로 대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로암미라 선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한다면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수많은 로암미들이 암미로, 로루하마들이 루하마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녀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로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주님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역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